자, 여러분 어떻게 음, 네,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평가 다 되셨어요? 네, 아직 평가가 네, 다 안 됐네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정주영 전도사님 설교 평가, 네, 네, 김현신 전도사님, 김현옥 전도사님 두 분밖에 안 하셨는데요. 네, 평가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는 다 주셨는데 댓글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댓글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아주 뭐 설교를 은혜롭게 잘 하셨죠. 네, 네, 너무, 네, 오늘 네, 너무 멋진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정주영 전도사님 이제 방금 하신 내용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인코딩이 됐나? 아, 네, 됐네요. 네. 음, 네, 잠깐만. 네, 우리 정조영 전도사님의 어떤 그 이제 메시지의 장점은 뭐 전달 자체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정말 타고난 그런 탁월한 그런 보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정말 뭐 그런 탁월한 그런 그 보이스, 예, 이런 어조가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그 메시지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상당히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와닿았던 그런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정주영 전도사님의 메시지 그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정 전도사님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음, 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메시지 자체가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 하긴 한데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목소리가 굉장히 파워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워풀한 그런 목소리가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력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더 좀 부드러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하지만
또 어떤 때는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목소리, 또 소근소근 속삭이듯이 하는 그런 목소리,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더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이제 뭐 설교자로서 굉장히 탁월한 보이스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조금 뭐랄까 좀 너무 좀 이렇게 강해 보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발성을 할 때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입을 많이 움직여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막 강하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스피치도 조금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좀 하면 좋겠다. 표정도 좀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 막 경직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훈련소의 조교 같은 느낌 있죠? 예. 여러분 남자 우리 전도사님들은 또 훈련소에서 우리 훈련할 때 그런 조교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굉장히 강력한 막 그냥 군대를 통솔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우면 좋겠다. 조금만 더 부드러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하시는데, 네. 그런데, 좀, 어떤 때는 좀 너무 이렇게 확 눌릴 것 같은, 목소리에 너무 압도될 것 같은,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표정도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스타일도, 머리 스타일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무슨 해병대 스타일이잖아요. 머리를 깎아가지고, 위에도 좀 올리고, 조금 머리를 조금 부드럽게, 좀 더 부드럽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이미지를 막 남자답고 굵직굵직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니까 좀 안경테도 조금 더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표정도 좀 더 밝게, 머리 스타일도 좀 더 부드럽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이미지를 좀 더 부드럽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에 마이크가 없었던 그런 시절에 뭐 조나단 에드워드나 뭐 조지 필드나 존 웨슬레 같은 이런 부흥 설교가들이, 찰스 피니도 그랬지만 무디나 설교할 때 그 수많은 10,000명, 20,000명 이상 모이는 그 수많은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마이크 없이 소리를 쳤거든요. 저는 우리 정주영 전도사님 같은 저런 스피치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 그 소리가 그냥 청중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마이크를 쓰는 시대니까 막 저런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쩌렁쩌렁하게 올라가면, 물론 아무도 좋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막 졸지도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목소리 자체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지만 훨씬 더 부드러워야 된다.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저런 목소리의 어떤 강력함을 너무 막 초반부터 많이 나타내지 말고 아주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에 가서 아주 결정적으로 강력하게 쏟아내야 된다. 그리고 말을 좀 더 부드럽게, 자꾸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여튼 굉장히 훌륭합니다. 좋은 스피치인데 앞으로 이런 스피치를 잘 발전을 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고를 잠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설교는 이제 내러티브 설교죠. 내러티브 형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러티브 형식으로 설교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문제를 제기해서 사람들에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전반적으로 잘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아주 자꾸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이런 어떤 갈등 모순점을 제시할 때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일단 갈등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후회의 대상이 되는,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는 대상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문제를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할 때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는 단계에서 이제 본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납적 설교는 일반적인 어떤 연역적 설교가 일반적인 서론을 통해서 주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주제를 딱 제시하면서 서론을 시작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르게 아무래도 이 기납적 설교에서는요 그냥 처음부터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후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 세우셨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갈등을 분석하는, 모순점을 분석하는, 갈등을 심화하는 이 단계에서 여기 첫 번째 지금 앞부분에서 제시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판단에 미스가 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어떤 피해를 주는가. 그래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꾼으로 세우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조금 어떤 내러티브 설교의 그런 일반적인 구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갈등을 심화시키는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을 분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래서 그가 선택을 입을 때에 그가 이렇게 정말 훌륭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거는 굉장히 저는 뭐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마리를 이제 제시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후회를 하시느냐, 그게 문제점인 건지, 아니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조금 이게 어떤 문제가 좀 명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반전이라고 본인이 묘사를 한 것은 그러니까 실마리를 이제 제시하는 단계거든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후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후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었던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후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문제를 오히려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그 잘못되어 가는 그런 과정, 그가 도대체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후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본문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듯이 청중들과 함께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듯이 살펴가는 거죠. 아, 이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이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조금 뜻밖에도 이렇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 선악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물론 동일하게 이것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서로 같은 패턴을 갖고 있는 문제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일단 본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울 왕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단계에서도 역시 사울 왕의 삶과 관련해서 문제들을 찾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 논리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 반전의 단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들,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떤 그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이 부분, 사울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충분한 서기적 결과, 서기를 통한 그런 결론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 이런 그 아말렉 족속을 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아꼈던 것은 물론 백성들을 지금 핑계로 대고는 있지만 사실은 본인의 개인적인 탐욕이었던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이제 사울 왕의 그런 어떤 탐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야 어쩌든지 간에 자신의 명예를 더 많이 생각하는, 자신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사울의 어떤 잘못된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그를 왜 버리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악과의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러티브 설교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본문을 한 구절만 딱 선정을 하는 것은 별로 적합하지 않고요. 이 상황이 오게 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문맥, 그러니까 항상 설교의 본문은 한 가지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처음의 시작부터 그 마지막 끝에까지가 한 개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은 한 개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1절 한 절만 읽은 것도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문은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 전체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15장 전체 중에서 일단 핵심이 되는 1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본문 자체가 11절 한 절로 딱 이렇게 정한 것은 저는 그거는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반전 단계도 본문을 가지고 문제를 좀 더 풀어 나갔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좀 아쉽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사울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선악과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실수를 인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후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 돌이켜 회개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문제를 이렇게 굉장히 그 갈등을 증폭시켰지만 그 갈등에 대한 좀 충분한 해답이 제시됐다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제기됐지만 마무리는 그렇게 충분하게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느껴지지를 않아요. 조금 특히 본문을 많이 다루지를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고, 본문의 서기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울이 점점 타락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청중들과 함께 구절구절 살펴보면서 사울에게 있어서 왜 그가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사명자였던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후회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식의 과정으로 귀납적 설교가 좀 더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좀 여러분들의 평가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평가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네. 잘 되고 있네요. 네. 정주영 전도사님 평가 보겠습니다. 김현신 전도사님, 하나님의 후회가 아닌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보다 훨씬 더 호소력이 짙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번보다는 굉장히 호소력이 있죠. 아주 좋았어요. 네. 또 개선점, 설교자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읽어야 하는 본문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저기 찾느라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PPT가 준비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어떤 구석구석 찾아나가는, 그 다음 김현덕 전도사님 장점,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심이 좋았고 포인트가 강조되어 호소력 있게 전달되어 좋았습니다. 개선점, 설교자님의 열정과 끌어오르는 스피치가 좋으나 청중과 함께 끌어오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김현덕 전도사님의 이런 표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어떤 그러니까 약간 그 파토스적인 그런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기 혼자, 그러니까 이게 청중들과 함께 어떤 그런 열정적인 어떤 감정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겉도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그냥 열정으로 뜨거운데 청중이 거기에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충분한 논리적 설명을 통해서. 그러면서 청중들이 그 메시지에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것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러면 같이 함께 감정이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적 설명 없이 본인의 그런 파토스적인 그런 열정이 가미가 되면 상당히 겉도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그러니까 파토스가 중요하지만 반드시 로고스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김현덕 전도사님 굉장히 좋은 평가였습니다. 정성길 전도사님, 성내는 듯한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잘 살리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간중간 구절들, 단어들을 설명하실 때는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강하게 계속 강하게 하니까 조금 어떤 때는 좀 부드럽게 차분하게 찬찬히 좀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은 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배민 전도사님, 뭔가 자신감이 느껴졌고 지난번 설교에 비해서 생동감이 있는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톤의 높낮이가 역동적이어서 잘 들렸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다는 부분에서 초반에 하나님이 후회하실까라는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것이 문제 제기였다면 차라리 이것은 하나님의 실망하심, 이렇게 배 전도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것과 해답이 서로 이렇게 충분히 좀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해답은 오히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다는 부분, 이걸 가지고 이제 배 전도사님은 내 의문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설교 중에서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사실 나중에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런 관점으로 풀어나간 것이 아니고 이제 선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창조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패와 타락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조금 하여튼 문제 제기와 해답이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느낌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설교가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적용점이 좀 더 나오거나 전체적으로 한번 요점을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느냐 하면 충분하게 논리적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하 포인트까지 도달해서 아하라고 얘기가 되었다면 마무리를 지어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하라고 하는 부분에 충분히 도달을 못한 상태에서 설교가 끝이 났기 때문에 뭔가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김신영 전도사님 장점, 전반적으로 설교의 호소력이 좋았습니다. 진솔함이 느껴졌습니다. 개선점, 구절을 언급할 때 조금 급했습니다. 함께 호흡하며 부드럽게 발맞춰 간다면 더욱 좋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막 혼자서 막 주도적으로 막 끌고 가고 명령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호흡을 맞추어서 함께 가는 것 같은 이런 부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따뜻하게, 소곤소곤 이러면서 이제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서 함께 갈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파토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충분한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편장윤 전도사님, 목소리 톤과 발음 전달력이 좋습니다. 개선점, 본문을 읽을 때 다소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힘있게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진영 변호사님, 장점, 초반에 톤을 세게 함으로써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후회라는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개선점, 설교 전체의 톤이 전반적으로 강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내가 강력하게 할 것인지를 잘 이렇게 기획을 잘 해서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하다가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강력하게 톤을 쏟아내고 그리고는 또 부드럽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설교에 나가면서 계속해서 또 노력해서 또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설교는 우리 정슬기 전도사님의 4페이지 설교입니다. 우리 한번 정슬기 전도사님의 4페이지 설교를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